안녕하세요. 지난 주일 정희정 목사님 설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.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좀 더 깊이 토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설교에서 나눴던 그 핵심 메시지들,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그 설교 시작이 성전 미문,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남자 이야기였잖아요. 아, 네네.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. 맞아요. 근데 당시에는 뭐랄까 그런 장애가 있으면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성전 안으로는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다, 이런 말씀도 하셨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구걸이라는 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 그 자체였을 겁니다. 사회적으로도 좀 소외되고. 네,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. 어쩌면 수치심 같은 감성마저도 좀 무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. 네, 주목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설교에서도 이 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. 맞아요.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딱 시선을 줬다는 거. 이게 어쩌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. 아, 네.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. 네.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. 설교에서는 바로 이 선포 자체에 담긴 힘에 주목했어요. 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요. 왜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을까? 이런 부분도요. 네, 뭐랄까 그 이름에 대한 베드로의 확신,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어떤 권능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죠.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.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.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. 네,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. 근데 설교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그 사람이 걷게 되자마자 맨 처음 한 행동이었어요. 혹시 성전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맞아요. 베드로랑 요한이랑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는 거. 이게 그냥 다리가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. 그렇죠. 평생 소망했지만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. 이건 뭐 완전한 회복이죠. 육체적인 걸 넘어서는. 네, 영적인 회로까지. 근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. 어떤 질문이었죠? 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미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까 하는 거였어요. 아, 맞아요. 그때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뭐 성령의 능력이나 이름이 더 강조될 법도 한데 말이죠. 그렇죠. 왜 하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을까?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봤어요.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과거의 어떤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. 맞아요.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. 이런 현재적인 메시지인 거죠. 와, 그 해석이 되게 와닿네요.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도 딱 이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 두 다리가 없는 청년 이야기요? 네. 매주 몇 시간씩 막 기어서 예배에 오는 그 청년이요. 육체적으로는 정말 극한의 어려움인데도. 네, 그런데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기적적인 현상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,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도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쇼가 아니었던 거죠. 어떤 의미죠? 뭐랄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가치 없다고 느꼈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희망을 선포한 행위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. 설령 그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 인정과 희망의 메시지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그래서 이 설교가 결국 우리
이걸 듣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당장 은이나 금,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가 더 많죠, 사실.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소외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. 그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희망, 그리고 위로,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예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.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. 이런 메시지죠. 네,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,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. 오늘 정희종 목사님 설교 토파보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,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성전 미문의 그 사람처럼 좀 외면당하고 있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혹시 누구인가요?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요. 네. 그 사람에게 당장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?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?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